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숨어서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회당 한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안식일의 율법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는 아주 소극적으로 율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되고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신적인 치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 자유함과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강건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늘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은 그리 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게 되면 신나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큰 축복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사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